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눈만 뜨면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보내진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함께 한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나에게 고통도 고난도 질병도 없겠구나. 그건 오해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질병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아프고 예수 잘 믿어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은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을 반드시 끌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유월절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패스오버 우리가 넘어갔어요. 뭐가 넘어갔다고 그랬죠? 사망,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아멘이 안 되세요? 우리는 죽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다 하는 말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1년에 한 번 지켜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1년의 단위가 아니라 한 주의 단위로 하셔서 주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오늘 이 시대에 지켜가고 있는 것은 주의 날을 정하여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날은 주님과 먼저 선약된 날인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과 나와의 선약된 날, 그래서 그날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명절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이날만큼은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의 날을 기억하며 명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 날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죠. 너 무교병을 먹어라. 즉 무교절을 지키라. 네가 만약에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지리라.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럼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이야. 누룩 없는 빵. 이 누룩을 넣는 빵이나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음료 같은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누룩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근데 급하게 먹어야 할 것 같으면 누룩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것은 급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하라?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것을 급히 먹어서 빨리 바로로부터 탈출해서 가야 돼요.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돌려놓았지만 그 마음이 본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바로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격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 빨리 급하게 먹고 탈출을 해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무교절은 도대체 뭘까? 유교절을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무슨 날? 주님의 날. 그게 무슨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6월절 주님의 날을 지켜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지켜요? 무교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뭘 지켜요?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냐면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3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죄로부터 탈출해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반드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이곳이 죄가 있으니까 저쪽은 죄가 없을 것이고 나 혼자 있으면 죄를 안 질 것 같지만 여전히 혼자 있어도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빨리 탈출하는 길이 어디냐면은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에 속한 사람만 그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봐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선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람은 빨리 탈출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선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죄가 있을 때 빨리 피하라. 자, 우리 한번 잠언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악한 길 가지 마라. 그리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마라. 이걸 피하라. 피하는 것은 우리 혼자 있어서 피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혼자 있어도 죄를 범해요. 어디로 피하냐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에게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화를 많이 낼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머리가 빨간해지고 그런 체질이 열이 위로 올라와서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그래. 열이 올라와서. 그럼 화내는 것은 죄 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 있으면 그냥 당신 빨리 피해.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피하지 않으면 제가 세상 사람처럼 내 손이 올라간다든지 여자를 때리는 것은요, 제일 못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나는 제 와이프도 아이도 때리지 않아요. 근데 피하라 하는 말은 안 피하고 같이 화를 내고 맞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로 피해 주든지 아니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어 주든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아버지가 화가 냈을 때 이러면 반드시 자녀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나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그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죄악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으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이 한마디 하면 그게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나놓고 보면 아버지가 화냈던 그 모습이 자녀에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워서 자녀를 불러서 또 그러거든요. 아버지 용서해줘라. 아버지가 잘못해서 용서해라. 이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죄가 있을 때 여기서 수군거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를 갖다 거기다 댈 필요 없어요. 저기서 불평하잖아요. 귀를 갖다 거기다 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잘 만나야 복이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담임 목사 잘 만나야 복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잘 만나야 복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꾸 오는 소리 할 때 귀를 갖다 거기다 대는 게 아니라 피하셔야 돼.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피하셔야 돼. 그 피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거. 죄악은 빨리 피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다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들이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소근거리는 것,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빨리 피하시면 여러분들의 기업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잎사귀가 풍성하며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조금 더 4절부터 읽어보지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 28장 28절은 누가 명철한 자냐? 공부 많이 하고 말을 잘해서 똑똑한 사람이 명철한 자냐?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 한번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뭐요?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게 명철한 것이다. 이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날을 꼭 지키시고 무교절을 지키십시다. 그 무교절 지키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빨리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불편한 중에 평안을 구하라.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무교병을 먹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앉아서 탁자에서 먹는 게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서서 먹고 그리고 빨리 탈출하여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불편할 때 대다수 모든 사람은 무엇을 구하냐면 이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편안을 추구해요. 편안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 편안할 수는 없어. 언제나 불편해요. 언제나 불편해요.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의자가 그저 굉장히 그 1등석 같은 의자로 쫙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이제는 의자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 근데 단 한 번도 요동한 적이 없어요. 왜? 나도 그런 교회 의자 앉아봤거든. 근데 거기서 앉아서 내가 있어 보니까 여전히 불편하더라고. 여전히 불편해.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렸어요. 불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너무 좋은 의자잖아요. 그래도 불편해요? 안 해요?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셔서 여러분들은 빨리 가서 집에서 눕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우면 불편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나도 한번 누워보니까 허리 아프고 모든 데 다 아프더라고. 조금 더 오래 누웠더니 어깨까지 불편해져. 이 세상은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 한 칸을 가지고 살 때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은 3칸, 4칸을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것은 세상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편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가, 불, 돌, 사, 상으로 살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가가 뭐예요? 가볍게 살자 그거예요. 가볍게 살자는 말은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손을 놓아야 돼. 내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도 손을 놓아야 할 시간에 놀 수 있는, 가볍게 놀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1월 1일부터 어저께까지 불과 며칠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천국 가셨죠? 사랑하는 권사님 천국 가셨어요. 또 평생을 함께 일해오신 권사님 또 천국 가셨어요. 집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 며칠 사이에 4분이 천국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죠. 우리가 이게 영원한 곳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떠나요. 아멘이신가요?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 부러울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담임 목사 자리가 부러운 자리일 것 같아도 이거 언제나 손을 펴고 놀 수 있는,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기도 땅을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기도 땅을 다 소유한 만큼 갑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기도 땅을 손에 놓을 수 있는 가벼운 자,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불편하게 살아라. 근데 불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언가 불편하면 우리는 편안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하늘로서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무교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뭘 구해야 된다? 평안을 구해야 돼요.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세요. 나에게 평안 주세요. 근데 이 평안은 어떻게 해서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때 병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믿음,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아.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내는 걸 내가 알아. 여러분 보세요. 부자로 살 때보다 가난하게 살 때 사람 됨됨이가 돼요. 내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가난해지고 병들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그렇고 원치 않아요. 나도 그거 원치 않아요. 내가 잘 살든 건강하든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서든 언제나 사람이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평안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함께해서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요셉과 같은 경제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그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준 생명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구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요.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한 스푼을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좀 순종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고집피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아픔을 줄지도 몰라. 근데 오늘 아침도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 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묵상하는데 딱 1분 걸려. 그러니까 1분을 투자 않는 것은요, 사단이 그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 1분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너는 하려면 해, 나는 안 해.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거든. 우리 신명기 31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누구 앞에서 가세요? 내 앞에서 가세요. 내 앞에서. 여러분 1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가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십니다. 그래 앞에 가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채워줘도 절대 평안이 없어요. 이건 실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금괴, 이거 뭐 꾀라고 하나? 요만한 요거 있잖아. 에? 그거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아무래도 저축보다는 그게 나아서 그걸 하나 이제 샀대요. 하나 샀는지 몇 개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엄청 비싼가 봐. 근데 그거 사다 놓으면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서 편안할 거다 그랬는데 이 양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도둑 들을까 봐 맨날 걱정이 된대. 심지어는 그거 사다 놓고요, 자식들까지도 의심이 되더래.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서 한번 금괴를 한번 열어보고 아침에 또 열어보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 내게 채워져야 그게 평안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사실 이건 우리 제 친구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로 나가서 평생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분은 진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라. 1년 6개월 전에 은퇴를 했어. 집도 없지요. 선교사님이 무슨 연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 은퇴하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 했더니 지금 현재는 막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기도원에 선교사님들 모시고 살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평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선교사님들 오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통나무집을 줘놨어요.
선교사님들 안 가요. 우선 교통이 안 돼. 선교사님들이 무슨 차가 있어요. 교통이 안 돼. 그리고 이제 65세, 70세 돼서 거기 들어가면은요, 일단은 병원이 멀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 속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냥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그게 내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저 외곽에 선교사님들이 살 수 있는 곳을 해놓은 곳에 내가 좀 연결을 할까? 근데 아니, 하나님 뭐 예배해 놨겠지. 그런데 불과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님 진짜 하나님 너무 멋있어. 그래서 뭐라고요? 왜? 그랬더니 집이 생겼대. 근데 자기 집이 18층인데 서울 시내가 다 보이대. 아니 어떻게 갑자기 누가 그렇게 헌신했어? 그랬더니 아니 임대주택인데 15평짜리 새로 생긴 임대주택인데 당첨이 돼서 서울 시내 중심에 내가 15평짜리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살은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아름다운 곳에 들어갔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세요. 난 그래서 우리 세 아들 다 집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 어떻게 목사님 장가 보내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있을 거고 뭐 갈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평안인 거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돼야 되고 이 머리칼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이요. 참새보다 귀한 너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이 어렵고 힘든 내게 불편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기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요. 따라서 합시다. 힘든 중에 소망을 보라. 지금 저들은 지금 쫓기는 신세예요. 그런데다가 무교병, 즉 이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누룩 없는 떡인데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쫓겨서 도망쳐 가며 이것을 먹어야 돼요. 근데 힘든 중에 저들은 소망을 보고 있어요. 무슨 소망이요? 이제는 내가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면 새 땅이 보이는 거라. 새 땅이 보이는 거라.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어디 기업하는 사람이 쉬운 줄 아세요? 직장 생활이 어디 쉬운 줄 아세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 힘든 중에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뭐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호렙산에서 불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요, 오직 그는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성령의 사람은요, 힘든 중에 소망을 보는 게 성령의 사람이요. 사도들이 어디가 사도되어서 저들이 편한 생활이는 아니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저들이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순간에도 그들은 소망을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렇습니다. 불의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에게는 날마다 힘든 여정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같이 합시다.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자. 6월절은 주님의 날. 여러분 꼭 지키시고 주의 날을 지난 후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다가 마지막 날 또 6월절에 성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무교절은 첫째 뭐요? 죄로부터 탈출하라. 탈출하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 두 번째 뭐요? 불편한 중에 평안을 구하라. 세 번째 뭐요? 힘든 중에 소망을 보고 한 해 동안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건넌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반증이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2024년 한 해를 지나면서 유교절과 무교절을 꼭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이스라엘에서 주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멸망의 사람 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내 기업과 직장, 가정을 통하여 복이 끝없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